누가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이루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치유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아니한 20절부터 마지막 내용에서는 소위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아마 감람산에서 이제 장차 영원히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 이것이 이제 이 후반부에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로 인해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 일이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은 그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이걸 두고 실족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어떤 하나의 처형 방식으로 사용되었었던 그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이렇게 범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이 그와 같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함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게 한다든지, 나로 인해서 내가 거침돌이 돼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미끄러지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단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죄에 빠져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가 그렇게 되는 일들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신앙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범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적으로 잘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교회의 죄를 다스려 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를 따라서 교회에는 치리기관이 있는 겁니다. 당회라고 말하는 그런 치리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들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거룩성,
이것을 잘 보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누룩에 견주어서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이런 죄의 문제들을 공적으로 잘 처리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빵 전체를 작은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죄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 혹여나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죄범하는 건 무조건 그것을 그냥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 까발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역시 교회 가운데서는 아주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를 비는 대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거가 뭘까요? 자기 자신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근거하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세 번도 용서 못하죠.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참아줄 수 있지만 두 번 정도만 해도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왜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 속에 더 많은 죄에 대해서도 그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실력을 들이대면 이런 뜻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러한 용서하는 이런 태도와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나도 용서받았기에 또 나도 이 자그마한 것 용서하는 자세를 갖고 품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 공동체가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다 온전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가 늘 이런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교회에 위탁하신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교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주의 깊게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줘야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 소위 인정받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아주 어린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포용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참 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네요.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자, 이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잖아요. 그죠? 작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큰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작더라도 그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못하겠다. 더 큰 게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믿음이 아직 겨자씨 하는 것처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작더라도 분명히 있어야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예수님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없다 이 말씀이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과 종의 일상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종이 잘했다 그래서 종이 잘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먹고 앉아라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죠. 종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치 주인처럼 자기가 똑같이 올라갈 때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종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큰일하는 것인 것처럼 뭔가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세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을 기억해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그런 실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지는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걸렸는데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어느 지역을 가냐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곳으로 가니까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사장의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은 뭐냐?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치유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정결 규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당신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이제 자기 신들의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 마지막 걸쳐야 될 꼭 반드시 걸쳐야만 되는 그런 규례인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듣고서는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리 와봐라. 손을 만져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아니면 이렇게 치유해 주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제사장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도중에 병을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근데 그 10명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정하게 여겨질 만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의 몸에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와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낫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9명은 어디 갔냐? 왜 오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그만 순종에 따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 기적에 대한 감사를 마땅히 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더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했죠. 그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되지만 이 9명의 환자들은 자기 육체적인 질고는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런 치유,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 그것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자세를 교훈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가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형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런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 찬양대를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봉사를 위해 또 교제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따라 살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